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히 아모스에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그 18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제 1장과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에도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경건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그러한 죄. 하나님 앞에서 그 불경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러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의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불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삶에서 공평과 정의와 공평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불경건한 자들은 그 삶이 불의할 수밖에 없죠. 오늘 5장과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인 그러한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반복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얼마나 죄가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신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런데 우리 5장과 6장에 보게 되면 이 화 있을진저가 5장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우리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화 있을진저에 대한 것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또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정의가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근데 이 5장에서 말씀하셨던 앞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그들의 그러한 불경건한 그러한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소제와 번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그들의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화 있을진저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불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의 삶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포악을 행합니다. 죄악을 행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화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누굴까요? 우리 1절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입니다. 시온과 사마리아는 그런데 어디인가요?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있는 지도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화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교만한 것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든든한 것 때문에 너희는 화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원래적인 그러한 본래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평온하다, 안락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어떤 의미냐 하면 안전하다, 확신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시온의 지도자들과 사마리아 산의 이 사람들의 마음이 평온합니다. 자신들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평온한 마음을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교만하냐면 성경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이들이 평온한데 왜 이들이 그 평온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만으로도 평온하고 확신하고
확실하다. 나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들이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들이 본질적으로 그럴까요? 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평온함과 그 마음이 든든한 교만한 이유가 뭐냐면 죄악을 행함으로, 불의를 행함으로 오늘 6장 1절 말씀에 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그러한 물질들을, 세상의 그러한 권력들을, 힘들을 그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가득 쌓아놓고 이것만으로 내가 평온하다, 평안하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그럴 만합니다. 왜 이들이 그럴 만합니까?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냐면 갈레라고 하는 도시이고요. 두 번째는 하맛입니다. 세 번째는 그 블레셋의 그러한 가드입니다. 이 세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그 갈레라고 하는 땅은 뭐 명확하진 않지만 오늘날 시리아의 알레포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도시죠. 이 하맛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는 어디냐 하면 이 시리아 그 아람 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 시대에 그 점령했던 북쪽의 끝의 도시들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점령했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이 남쪽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도시이자 남유다도 이 블레셋이 한때는 이렇게 강력했었는데 지금 이 시대 여기를 점령해갖고 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도시들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만큼 점령하고 이만큼 크게 되어졌어. 이들은 스스로 합니다. 내가 하마까지 점령했거든. 내가 알레포도 점령했거든. 내가 플레셋도 점령했거든.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 큰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큰 도시들을 내가 다 점령했어. 이게 바로 시온의 지도자들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 북이스라엘의 그 왕과 또한 남유다의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행하였습니까?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우리 그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냥 그들이 점령한 것만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평온하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흐린 날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좋습니다. 컨디션 너무 좋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니까 너무나도 좋아. 지도자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흉한 날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평온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를 견제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되냅니다. 근데 우리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어디로 다 달려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대로 포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더 사람들을 압제하고 더 포악을 행합니다. 그들의 포악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불의를 행하는 그 삶이 바로 화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그러한 그 불의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 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서 그들의 그러한 불의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상하상에 누워서 침상에서 기지개를 켭니다.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침대 가운데 제일 비싼 침대가 어떤 침대입니까? 뭐 아무튼 뭐 비싼 침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침대에 누웠냐면 상하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코끼리 그 상하로 다 만든 침대입니다. 아마 최고의 이 시대의 침대였던 것 같아요. 상하상에 누워갖고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스라엘은 코끼리 상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얻어야 될까요? 수입해 와야 되는 겁니다. 비싼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백성들의 고열과 또한 세금, 압제, 폭력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들이 상하상에 누울 수 있는 이유죠. 우리 그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상하상에 침대 기지개에 누웠으면 또 무엇을 합니까? 음식도 남다릅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고기 한번 먹는 게 정말 뭐 명절 때를 한번 이렇게 먹을까 말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서 막 고르는 겁니다. 야, 저 양이 맛있을 것 같은데, 저 송아지가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송아지 몇 개월이 연한 고기더라. 어린 양이 어떤 부위가 연하고 맛있더라. 이들은 양떼에서 송아지 우리에서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과 또한 그러한 삶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불의와 포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불의와 포악을 행하면서도 삶이 너무나도 즐거워요.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립니다. 어떠한 노래, 뭐 찬양을 할 수도 있겠죠. 무엇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잘 산다. 나는 잘 됐다. 노래를 지절거립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합니다. 다윗과 같이 경건한 왕도 아니고 또한 백성들에게 그런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 정의로운 그러한 그 통치를 행하였던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의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 굉장히 전쟁의 왕이지 않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데 이 다윗의 한 가지 굉장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자신들의 원수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방 민족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그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가 다스리지만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는 절대 그가 그 어떠한 자신의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던가 또한 그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요, 그들을 위하여서 노래를 지어서 만듭니다. 그가 아무리 정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그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었었죠.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에게 지금 포악을 행하고 같은 민족의 고요를 짜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다윗처럼 아주 태평성세를 만들었더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있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들을 향하여서 이미 아모스를 향하여서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그 환란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요셉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왕족이 바로 이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 장자 지파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나는 평온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흉악한 날이 영원히 없어.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 주변의 나라들 뭐 아수르건 그 애굽이건 내가 지금 다 잠잠하게 만들었거든. 우리나라는 영원히 평안할 거야. 근심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의 교만과 스스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평안에 대하여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들이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이 예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멸망이 한 3, 40년 전 정도에 일어날 그러한 그 전에 그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3, 40년 후에 있을 일들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평안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8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거룩한 성호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근데 이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자신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뭐 자신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싫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앞에 이러한 불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불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5장 21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화 있을지언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고 있다. 너희의 그 불의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고 있다. 내가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어느 정도까지 넘기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처절한 그런 환경이 이제 나타나죠. 한 집에 10사람이 있는데 다 죽습니다. 아무도 안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갑니다. 원래는 그 장례를 치게 되면 그 가족들이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친척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집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통 불사르지 않는데 이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를 시간이 없거나 전염병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지나간 후에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직 누가 더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집이 어떡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집도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큰 집이건 작은 집이건 그들의 그러한 그 가림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오늘 12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이 참 그 재미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위트가 있으세요. 우리 12절 우리 말씀 앞부분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말들이 바위에서 달리는 것. 어떤 기수가 말을 타는데 바위에서 막 달리게 되면 말 발굽이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집니다. 말이 달릴 때는 흙 위에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달려면 그 바위에서 달린다는 것은 연습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발굽이 다 망가지고 다리가 다 부러지고 이것은 뭐 말이 망가지는 겁니다. 말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들을 바위 위에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소를 밭 갈고 있는데 어디에서 밭 갈고 있는 겁니까? 바위에서 밭 갈고 있는 것이죠. 바위에서 아무리 뭐 밭을 간다고 해서 그게 밭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게 거기서라고 하는데 이 밭 갈겠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해석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거기서가 이게 밭 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바다를 갈겠느냐라는 의미로서도 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를 가지고 가는데 물 위에서 한번 밭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홍순한 데에 가고 밭을 갈거나 아니면 뭐 강가에 가고 밭을 갈거나 모래 위에서 밭을 갈거나 물 옆에서 밭을 간다고 하면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쌓아놓고 무엇인가 하고 불의를 내갖고 그 온갖 것들을 다 쌓아놨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밭갈고 수고하여서 뭐 열심히 달렸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거짓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어서 자신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웠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며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힘들을 다 얻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자랑하며 그 교만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오늘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그렇게 쌓아놓고 상하궁에 있고 온갖 것을 마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내가 저 하마서부터 이 블레셋의 땅까지 내가 점령하였다라고 여기 하마덕에서부터 아라바시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 가장 북쪽의 하마덕이 시리아의 끝까지 이 아라바 시내는 사해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점령하였다. 나는 자랑한다. 나는 이만큼 잘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한 민족을 일으키리니 너희가 학대한 것과 같이 그들이 너희를 학대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쌓는 것은 모리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참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서 모래성 위에 무엇을 쌓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한쪽을 죽여야지만 내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불의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또한 정의,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쪽의 선지자 아모스가 이 북쪽까지 가서 이 모습들을 불의가 행하여지는 모습들을 보며 그 마음이 터질 듯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불경건한 시대를 향하여서 분명히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불의가 행하여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주께서 이 땅과 이 나라를 고쳐주실 것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들을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주의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주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